밝아오는 새벽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19장 그곳의 아침에는 맑은 공기 대신 코를 찌르는 매캐한 유황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땅에서는 연기 같은 검은 구름이 치솟습니다. 파괴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과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폐허 한복판에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소금기둥, 방금 전까지 숨을 쉬던 롯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산 너머 어두운 동굴, 겁에 질린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롯과 두 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이 불편한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불타는 성읍, 굳어버린 아내, 숨어버린 남편과 딸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벌거벗은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몸은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타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느라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모습은 저 롯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두려움의 동굴로 도망치지는 않았는지, 관계를 끊고 빛을 등진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의 발은 어디에 서 있는지. 소금기둥은 머무름입니다. 동굴은 끊어짐입니다. 둘 다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자락에서는 여전히 탄 냄새가 나고 우리는 자꾸만 뒤를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롯을 끝까지 기억하신 하나님, 그 끈질긴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저 자욱한 연기 너머를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되어버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두려움의 동굴에서 걸어나와 참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참 냉정합니다. 한 줄입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어떤 감정 섞인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보았고 굳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고개를 돌리게 하였을까? 천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귀에 쟁쟁합니다.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롯의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불타는 도시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꾸며놓은 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땀,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궁금해서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발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활성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소돔의 광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 그 찰나의 머뭇거림, 성경은 그것을 미련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기둥,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정지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의 형상화가 소금 기둥입니다. 구원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세상에 두고 온 짐꾸러미가 아까워서 결국 그 자리에 굳어버린 슬픈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 미명에 몸을 일으켜 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예배 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배회하고 있습니까? 어제 잃어버린 재물입니까? 상처받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즐거웠던 과거의 한 날에 대한 향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곳, 더 거룩한 곳, 은혜의 땅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이것만 챙기고요. 저 불타는 것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훗날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며 설교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딱 3마디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멈춰버린 그녀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그녀를. 소돔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성이었지만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나의 집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점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떠나야 할 곳이 안식처로 느껴질 때, 그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소금 기둥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그 기둥을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은 마치 탄식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내가 버림받았노라,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쾌락도 다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붙들고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십시오. 소활성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빛은 앞에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뒤에 생기는 법입니다. 그림자를 보려고, 기어이 그림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빛을 등지는 것이 됩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자는 우리의 발뒤꿈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소돔은 불탔습니다.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롯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알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시죠. 롯은 소알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누가 쫓아내서가 아닙니다. 30절 보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저 하늘에서 멈췄는데 롯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본 충격이 그의 믿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성벽보다 깊은 어둠 속, 동굴 속이 더 안전하다 믿었습니다. 기어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알과 어떻게 다른 곳입니까? 빛이 차단된 곳입니다. 이웃과 단절된 곳입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공명하는 오직 폐쇄된 공간입니다. 우리는 롯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도 다 롯의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곤 합니다. 어쩌면 동굴에 숨어 예배의 자리를 피할지도, 성도의 교제를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부르신 소알마저 불안하다며 나만의 동굴, 나만의 방, 나만의 침묵 속으로 도망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동굴은 무덤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됩니다. 롯이 세상과 단절된 채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끔찍한 죄악이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두 딸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망했고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아버지 롯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근친상간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훗날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게 되는 가시같은 민족이 바로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피난처,
그 끝은 언제나 부패였습니다. 롯은 성경에서 의인이라 불렸지만 기도의 힘을 잃었을 때 무력한 취객에 불과하였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공포를 잊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햇빛 속으로,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 소돔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빛 가운데 살라고, 빛 가운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깊은 동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동굴 속 밤은 깊었습니다. 윤리는 무너졌고 인간 존엄은 바닥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더러운 씨앗이다. 부끄러운 역사다. 맞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열매입니다. 롯의 인생은 실패작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이 부끄러운 모압의 후손 중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것도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을 택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마침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그 족보의 끝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술에 취했고 도망쳤고 숨어 들어갔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죄악, 그 더러운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건져 올리십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롯이 회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한 것은 롯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긍휼,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조카를 위해 눈물로 중보했던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잊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값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롯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 나는 실패자라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그 자리, 엉망이 된 그 폐허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혹시 자녀의 문제로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파탄으로 가슴을 치는 분 계십니까? 그 영혼에 소돔의 재가 날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또 배우자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기어이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허라고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폐허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서면 창밖에는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신비한 시간입니다. 밤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낮의 소망이 시작되는 경계가 이 새벽입니다. 어둡고도 밝은 이 새벽의 경계처럼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그을린 아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가? 왜 동굴로 숨는가?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답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이고 우리가 롯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소금 기둥 같은 미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용기로는 저 깊은 동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세상의 매캐한 냄새의 마음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더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롯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흘린 옷자락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피를 보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소금 기둥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 빛이 동굴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의 불길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은 매캐한 유황 냄새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불을 맞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뒤를 보지 말고 숨어 들어가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적의 땅을 밟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폐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피어나는 오늘의 꽃밭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